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 장로 형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도 약간 소란을 조금 보여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왔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주제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아까 첫 번째 전해졌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불신자들의 고민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놀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에서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의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은, 짧은 말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과 8장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 방식대로 분별한 것을 좀 교제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보면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 같아도 물론 많이 알죠. 그러나 그런 영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모르는,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7장 내용은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양심과 또 그 행함에 있어서의 갈등이 있죠.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런 이제 또 다른 자기와 싸움이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들도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럼 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내가 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좀 오바돼 가지고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완전 성화가 이제 주님 앞에 가서나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현재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도 마음의 두 인격체로 인해서 갈등을 하고 있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격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은 종교적인 동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신을 찾지는 않아도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교육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교육이나 종교적인 규례나 그 신앙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냐면 해결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선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좀 더 선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선을 추구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정죄에 빠지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는데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 9절을 잠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아보고자 내가 자꾸 죄를 지니까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았는데 또 나름대로 여러 어른들로부터 좋은 교육들을 받아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때요? 그렇지 못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깨끗이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자꾸 죄에 깊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하기를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뭐 이런저런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종교적인 규례에 접하기 전에는 내가 좀 내 영혼이 자유로웠는데 이런 도덕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종교적인 규례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만 나는 그런 규례나 율법에 의해서 죽고 말더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잖아요. 내가 그 종교에 귀의하게 된 것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마음에 둔 것은 내가 그 나의 여러 연약에서 그 허물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집착하면 할수록 나는 죽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건 뭘까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 즉 자연인의 생명.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이 없는 생명, 선한 것이 없는 생명이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넌센스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인 규례나 또는 이런 선한 도덕적인 가르침에 내가 집중하고 또 거기에 실행해 나간다고 하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사람 안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선을 행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이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은 다 사실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또 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불완전하게 사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즉 의롭게 살아보려고 율법을 가까이 하면, 또는 어떤 선한 가르침을 가까이 하면 내가 더 깊은 정죄에 빠진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다. 그런데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사나운 개와 같다 그랬어요. 사나운 개와 같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가만두면 가만히 있어요. 그 개가 가만두면. 그런데 율법이라는 친구가 와서, 도덕적인 규례라는 친구가 이렇게 다가오면 이 죄성이라고 하는 개가 누워있다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 그때부터 이 죄성이 강한 본능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음식이 있는데 내가 음식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나가는데 아이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애야, 공부하고 있는 애한테 이거 절대 이거 열어보면 안 된다 이러고 갔어요. 그 아이는 그릇에 있는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밖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시면서 이거 절대 열어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안 열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뭐지? 왜 열어보면 안 되지? 이러면서 가서 그걸 열어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먹게 되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가 그 삶 속에서 돌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깨어난다고 하는 거죠.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해서 율법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율법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워가지고 더욱 으르렁거리고 덤비고 나를 죽이도록 만든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도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내가 슬금슬금 눈치 봐가면서 죄를 지으면 되냐,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계속 정죄를 받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더욱 강력하게 나를 삼키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7장 2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는 거죠.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는 말 속에 사실은 답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선한 가르침의 규례가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하게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율법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규례의 가르침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계속 깨어나서 나를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있는 대로 24절에서 누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하면서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해 아래서는 이것이 방법이 없어. 사람이 원래 만들어지기를 죄를 짓도록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율법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율법은 나를 계속 정죄하고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방법은 뭘까요? 해 위에 있는 다른 분이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많은 가르침들이 해 아래서 이 모든 문제를 찾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해 위에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왜 그분을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봐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죄와 싸우고 있는, 율법과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면서 자기 죄성과 싸우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서는 그의 시선이 바뀝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율법을 보지 않고, 세상적인 선한 가르침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그의 안에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거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는 성령,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자유함을, 평안함을, 안식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알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마치 죄와 싸우는 우리의 삶을 배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배가 세상 풍파에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닷을 내려야 되잖아요. 닷을 내리면 풍파는 많이 일어날지라도 배는 그 자리에서 계속 요동함이, 쉽게 말하면 부평처럼 떠내려가는 생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안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닷을 율법에다가 던진다는 거지. 선한 가르침에 던져, 혹은 자기에게 던져.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집착하는 거거든. 해보는 거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닷을 나의 배 안에다가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닷이 무용지물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도리어 나는 더욱 그 파도에 의해서 흔들리는 나 자신만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닷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질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는 것을 보는 거죠. 안식을 누리는 거죠.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앞에서 율법의 정죄를 계속 받아왔어. 그리고 그 정죄 앞에 자기가 할 말을 잃은 거야. 아, 나는 율법이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법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일종의 사망의 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법이죠. 철로역정에도 보면 그 믿음이라는 순례자가 가는데 아담이 보낸 율법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믿음의 멱살을 잡고서는 팽개쳐요. 그래갖고는 땅바닥에 내 꼬춤을 받았어.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왜 이러냐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항의를 하지만 그는 다시 그 율법에 의해서 두들겨 맞는, 그래갖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 정신을 차리니까 또 율법이 와서 자기를 잔진하게 패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죽게 생겼다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더니 율법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율법이라는 감성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를 건져내가지고 구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있는 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어 보고자 해서 말씀에, 즉 하나님의 율법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나는 나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활동하므로 자연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을 가진 성품이 활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망령된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조상들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 내가 좋은 곳에 죽어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 서고자 한다면 계명을 따라 살아야 돼.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행하고 하지 않고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죽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의 새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를 쉬운 편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기분도 우울하고 날씨도 우울하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생각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그럼 어떨까요? 내 기분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지 않은 대로 왜? 그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분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된다? 우리의 닷을 어디에다 두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율법이 어쩌니 이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는 죽어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분을 앙망함으로 우리가 모든 정죄에서 벗어난다. 율법도 다 필요 없다. 율법을 멀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미운 사람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가서 또 웃으면서 그냥 좋은 말로 선물도 주고 이러는데 돌아오면 마음이 힘든 거야. 이게 이제 율법 아래서 행하는 행위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행하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구나. 나한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거 생각할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면서 내가 원래 너를 좀 미워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너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선물을 갖고 왔어. 이러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억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행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완성 단계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고 행하면 죽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행하면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율법을 이루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원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은 죄를 짓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맨 처음에 청년 때 드렸을 때 내가 분명히 죄를 짓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가졌는데 죄를 짓지 않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육신은 죄를 추구하잖아요.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그 육신은 어때요? 죄를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는 존재예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 인해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닻을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정죄감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그랬어요. 꽃밭에 앉아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옛날 예배당에 노량진 예배당에가 조금 하단이 있었어요. 화장실 옆에. 근데 어느 형제님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자매님이 거기 안에서 꽃밭에 앉아서 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제가요 사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죄를 졌는데 아내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내 죄를 이런 죄까지 다 용서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